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음을 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말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40장과 41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요셉이 바로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둘째,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크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셋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발탁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40장, 요셉은 감옥에서 이집트 왕의 음료를 담당하는 신하와 빵을 담당하는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왕의 음료를 담당하는 사람은 제사의식 때 사용하는 포도주를 비롯하여 왕실에 사용하는 제반 음료를 책임지는 자로서 왕이 마실 술잔에 독이 들어있는지를 검증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가장 신뢰할 만한 최측근의 고위직 인사로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자연히 왕실에서 그에 대한 시기와 모함도 자주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왕의 진노를 사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요셉은 두 사람의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신하가 꿈을 꾸고 해석이 되지 않아 침울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음료를 맡은 신하가 바로의 잔을 드리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음료 담당하는 신하는 순결한 손이라고도 불렸는데 그 이유는 그는 이집트 왕 바로가 마시는 모든 잔을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접 시음을 통해 음료나 술에 독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간혹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셉이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의 해석대로 음료 담당 신하는 복직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음료 담당 신하에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만약 복직되면 자신을 석방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요셉이 감옥에서 석방될 수는 있었겠지만 바로 왕은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각본상 이 청탁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었습니다. 제3일에 바로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음료를 맡은 신하는 요셉의 해석대로 복직되었습니다. 반면에 빵을 담당하는 신하는 매달렸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죽임을 당한 죄수의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나무 기둥에 매달거나 혹은 말뚝에 꿰어 놓는 이유는 죽음의 극도의 모욕과 수치를 더하는 극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처럼 극형에 처해지는 죄를 지은 죄수들은 신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의 시신으로 인해 신의 축복이 깃든 신성한 땅이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1장, 여기 기록된 만 2년 후는 요셉이 청탁 후 2년이 흘렸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이 17세에 이집트로 팔려와서 30세에 총리가 되었으니 그가 옥중에서 억울하게 보낸 마지막 2년 세월은 그의 나이가 28세나 29세 정도 되었을 시기입니다. 바로가 비싼 꿈을 연속해서 2번 꾸었습니다. 이 바로는 이집트 제12왕조 시대에 속하는 아멘엔헵 3세로 추정합니다. 바로왕은 살찐 소 7마리와 흉측한 소 7마리, 좋은 이삭 7개와 시든 이삭 7개에 대한 꿈을 꾸었지만 해석이 되지 않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점술가들은 사제 계급으로 주술적인 방법을 통해 장래일에 대해 점을 치거나 감추어진 초월적 세계의 신비한 것들을 풀어주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들은 왕의 꿈을 해석하기도 했고 덕분에 왕의 자문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바로 왕이 자신의 꿈을 점술가들과 지혜자들에게 말해줬는데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음료 담당 신하가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복직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냈고 꿈을 해석해달라고 합니다. 요셉은 왕 앞에서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신하들의 꿈을 해석할 때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바로가 꾼 두 번의 꿈은 동일한 것인데 이집트 온 땅에 7년 풍년 후 7년 흉년이 올 것이니 지혜롭게 대비하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는 요셉을 매우 마음에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의 지혜에 경탄하는 말을 했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이 탁월한 이유는 그가 단지 꿈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꿈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까지 제시했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제자들에게나 자녀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어디에서나 면접 볼 때나 상견례 때 자네와 같은 인재가 우리 회사에 지원했다니 영광이네. 자네와 같은 귀한 아들, 딸이 우리 가정을 택해 주어 영광이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신실한 자가 되어보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나 바로 왕이 요셉을 통해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참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니고 단지 요셉의 신통한 꿈 해석에 크게 감동을 받아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일반적인 신의 차원에서 인정해 주었을 뿐입니다. 이와 유사한 예가 후일 다니엘에 대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경우에서도 나타납니다. 바로 왕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를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인장 반지를 끼웠다는 것은 왕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막강한 권세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장 반지는 손가락에 끼는 반지 형태의 도장으로서 그것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허락할 때 도장처럼 찍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 입힌 세마포 옷은 하나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 입은 옷입니다. 요셉이 죽을 때까지 그 옷은 벗겨지지 않았으니 그의 신분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바꿨는데 이는 히브리 노예가 아니라 이집트의 총리로 인정해 주려는 배려입니다. 요셉이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온은 헬리오폴리스를 가리키는데 이곳은 태양신 나를 숭배하는 중심지로서 거대한 신전과 탑이 있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태양신 나는 최고의 신으로 받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나를 섬기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는 이집트 땅에서 종교적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때 나이가 30세였으니 팔려온 지 13년 만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은 두 아들을 낳았으며 큰아들은 므낫세인데 하나님이 그의 모든 고난과 자기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인데 하나님이 그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요셉은 큰아들의 이름 안에 형들에게 팔렸던 과거를 잊으려는 의도를 넣었고 둘째 아들의 이름에 미래의 번성을 넣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자신의 아버지를 찾지 않은 이유는 그가 이집트에 온 지 13년이 지났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을 것입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온 땅의 기근이 심해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로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의 총리 시절 온 세상은 오늘날 리비아, 수단, 에티오피아 같은 북동부 아프리카와 이라크, 이란에 이르는 지역을 말합니다. 결국 기근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일로 인해 야곱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니 선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